전도서 7장 15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걸 뺏어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녀 하원이가 깨가지고 할머니 그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보는 거 손거울이죠. 손거울을 들여다보더니 거울아 거울아 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더니 하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도 그 거울을 줘요. 할아버지도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그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원이한테 보여주고 하원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이가 보고 나오셨죠?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울아 거울아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니?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좋은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는데요. 오늘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에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가져봤습니다. 가져보고 또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결론은 힘을 내자가 아니라 힘을 빼자입니다. 뭐라고요? 힘을 빼자. 힘을 빼자. 그래서 오늘 안 집사님의 기도에 저를 위한 기도를 아주 심차게 해주셨는데 저는 힘을 빼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좀 몇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전도서가 너무너무 요새 마음에 와닿아요. 전도서 내용이. 그래서 오늘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는 오늘은 설교하지 말고 그냥 전도서를 1장서부터 12장까지 차근차근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했더니 혹시나 또 제가 용기도 없지만 그런 분도 안 계시다 제가 믿지만은 아유 저 목사는 다 읽어먹는구나 그럴 것 같아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냥 읽을까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죠?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슉 한번 읽는 것도 집에 가서 읽으세요. 거기 가보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나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봤다.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누구를 꼽으실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뭐 부에 관련된 그 내용에서도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갑부하면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명예, 권력,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냥 한번 보죠. 자,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의 결론 헛되다. 결론입니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전도서 보게 되면 이성적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한번 보게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보고, 불어가는 바람도 보고, 흘러가는 강물을 연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새 것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그날이 그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전에도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장래에도 일어나고, 또 미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거보다 더 미래에서도 그냥 똑같은 일은 반복이 되겠다. 뭐 새로울 게 뭐 있냐.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이성으로 먼저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머리로 생각한 거를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가지고 부도 한번 쌓아보고, 이게요. 솔로몬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냥 부, 권력, 명예, 그리고 우리가 8절 보면 2장 음궁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하겠으니까 이게 뭐 요새 얘기하면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는 거죠. 그냥 가지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한번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합되어 이거 바람 잡는 거 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거에다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 무익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이 다 그렇고 또 내가 경험해서 다 해봐도 뭐 그래도 뭐 낙도 없고 그럴 바에 먹고 마시자. 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이거 싸지 먹을 것도 아니고 결론은 뭐냐 하면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남는 건 내가 죽는 데는 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러고 내가 이걸 내가 질문하고 그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그 세계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말년에 내가 이거 무슨 낙이냐 말이야. 그래서 있는 거 다 한번 써보자. 요새 김여자 집사님이 카톡 보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카톡을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냐? 몇 살일 것 같아요? 63세 보셨어요? 63세래요. 왜 63세인 줄 알아요? 돈 다 모아놓고 정년퇴직해서 이제 퇴직금까지 다 받아놓으면 빨리 돌아가셔야지. 그돈 쓰지 말고. 그래 물려줄 거 아니. 그래서 63세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겨줄 게 있어야지. 내겨줄 게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요새는 번 돈 죽기 전에 다 쓰자. 물려주지 말자. 절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있는 거 다 쓰고 솔로몬이 그거예요.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 다 있는 거 가지고 이거 싸지 먹을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먹고 마시자. 낙을 누리자. 그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도서의 나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야, 먹고 마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기운이 있어야죠. 기운. 그렇잖아요. 아, 이제 돈 벌고 여유 있을 때 여행 가야지. 여행도 기운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한다고 목회가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교회가 이게 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뭔가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하는 궁금도 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대를 기다리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하고 뭐를 세웁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뭐 찬양 열심히 드렸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뭐 성경 공부는 제가 뭐 열심히 안 가르쳐 봤습니까?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제가 설교를 안 해봤습니까? 이것저것 프로그램 별거 다 해봤습니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합시다. 요즘 노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으면 또 그렇게 또 해보는 거죠. 뭐. 이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허무주의 같죠. 이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냥 힘 빼세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으로 내가 이 세상 살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이게 제가 6가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그 솔로몬의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사실이죠? 틀림없이 저 사람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러다가 죽지. 그런데 아주 오래 살아요. 욕을 얻어먹어야고 장수합니다. 그야말로 담벼락에 무슨 칠할 때까지 산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앞으로도 없고 나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존재했던 사람이나 존재할 사람들 중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아시죠? 솔로몬이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가서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어찌됐든지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라가 두동강연하게 되고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고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나치지 말자. 지나치지 말자.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 그렇다고 또 내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도 말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듣게 되면은 그 사서상경에 나오는 사서상경 아시죠? 유교에 나오는 사서가 뭐죠? 노고하고 맹자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중용이죠. 사서 거기에 나오는 중용이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사람 살아나가는 도리에 맞는 것이 이게 중이고, 그리고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이게 용입니다. 이래서 이게 중용이에요. 이게 동양 철학에 나와 있는 유교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서양 철학에 있는 그 소크라테스도 이 동론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이성으로 자기 욕망을 통제하고 지견에 대하여 과대와 과소가 아닌 올바른 중간을 정하는 것, 이렇게 동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이 중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중용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아니면 모자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도리대로 살 수 있으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없죠. 오늘 본문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의롭다 스스로 자행하지도 말고, 내가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대로 살 때 하는 얘기고, 그러나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사신 분들은 뛰어날 것도 없고 그렇게 뭐 크게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도 없고, 제가 보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 안 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렇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할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인간의 계획이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저는 절대 그런 짓은 앞으로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된 교회를 보니까 다 하나같이 헛되고 헛된 걸로 째리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이 되겠는가. 아직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평안해야 돼요.
뭐 가진 거 없어도 평안해야 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도 평안해야 됩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겁니다. 교회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서 늘 마음이 교회 나갔는데도 불편하고 꿀꿀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삶의 의미는 찾아지지 않고 오늘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라도 이 전도서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고 얘기해서 힘을 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다니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순간임으로 깨닫고 이거보다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 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그것에 의해서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돼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힘 빼세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식이 말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그마한 그런 일에 보기 좋은 그런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세요. 감사하세요. 작은 일. 그러면 돼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돈 하나 없는 거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냥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며칠 전에 어제네요.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보니까 당신 얼굴 너무 좋다. 아멘이니까 얘기를 나누는데 전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얼굴을 보니까 본인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얼굴이 참 좋아 보여서 좋다. 제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좀 붙었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참 좋구나. 그래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하루를 또 기대하고 또 그 하루를 또 잠드는 순간에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뭐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뭡니까 이게 의로움과 이 지혜가 지나치면 그렇게 돼요. 이것이 걱정을 낳고 근심을 낳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그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그 안에서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해서 여러분 의견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편한 것 남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겁니다. 아, 그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원을 먹었거든요. 100원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찍어 먹을 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하사물 목사님이 날거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뜯어 드시길래 저도 옆에서 밥도 있을 때 그냥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돈이면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좀 해야지. 또 그렇게 하셔요. 돈 들어가나 보니까 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걸로 신경을 갖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은혜롭게 하세요. 은혜롭게. 그러다 보니까 또 식증 나요? 힘들어요? 그럼 요번엔 덩키를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보세요. 이거 단 것도 먹겠다. 그럼 드시지 마세요,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하는 데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했더니 김명지 목사님 요새 도인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인이 돼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삶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지나치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교각사루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각사루 뭐냐면은 그 뿌리를 갖다가 이 소에서 뿌리를 보니까 이게 밖에 나가지 이게 뭐 일하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저놈의 소, 저 쓸데없는 거 저거 뿌리 좀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다가 소를 잡는다는 겁니다.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뿌리 있으면 그 뿔 갖고 뿔내면은 그냥 놔두세요. 이거를 내가 뽑아버려야 되겠다. 소를 죽이는 물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훈련을 받으셔요.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세요.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 여기서 쏟아내지 마시고 그냥 훈련을 받으세요. 참아내주는 것. 그래서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콩당거리지 마시고 괜히 속 끓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얘기해서 배고를 먹든지 잔치를 벌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고를 먹어도 기쁨으로 먹고 잔치를 벌여도 기쁨으로 먹고 오늘 누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먹을 거 많아서 좋다. 먹으면 되는 거고 오늘은 배고리구나.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못 먹고 굶어 죽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으면 또 감사. 결국 뭐냐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전도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륜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아무 약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이 교회가 아무리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서 그 형상을 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거를 아름답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좋은 교회죠.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하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심심하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드라마 보다가 아유 저거 재미없다 그러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한 주부터 읽어보시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모두 다 30세 이상 다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신 분들입니다. 행복하셨나요?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